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삶이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어지고 전파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왔던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방랑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방랑자와 나그네가 어떻게 다릅니까? 방랑자라는 것은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라고 하면은 언젠가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하늘 아버지가 그 본향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그 본향이 없다는 것과 또한 그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상황에서 채우질 못하지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이것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떠나는 그때에도 외롭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또 이 영원한 집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며 또 그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압의 그모스의 품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 이것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죄와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그 구덩이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적 출애굽 사건이기도 하지. 여기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떠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간다는 것은 고생 시작인 것이지.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미 아버지의 연단과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시작이 되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 또는 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정말 바른 방향인가?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바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볼 때 올바른 선택인 것이지. 탈출 모압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과 같은 이제 이방의 그 손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올바른 선택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는 말 그대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야말로 시체말로 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금이환향이 아닙니다. 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메달 따고 오면 카프레이드라도 하지만 이게 그냥 망해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혹시 누가 알까? 정말 내가 들어갈 때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이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아무도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냥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마을의 입구부터 사람들이 온 동네가, 여기 19절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여기 온 성읍이 떠들었다 하는 이 말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전쟁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사기 충천해 가지고 와와 하는 이 떠들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야 저기 나옴이다. 그때 그 나갔던 나오미가 지금 돌아오나 봐. 봐 저기 나오미. 아니 누구야? 저게 정말 나오미야?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동네방네 나오미가 왔대 글쎄. 어디에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아? 어떻게 하다가 저런 몰골이 됐지? 나오미는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12시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때에 물길로 나오는 그 심정하고 똑같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온 동네가 알고 야단법석을 떠난 거죠. 나오미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조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쑥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오미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미화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요. 실수를 변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자기의 처지를 감추고 더구나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자기의 처지를 감추고 아무도 몰래 들어오고 싶은데 그러나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신 다 드러나게 하신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이게요 내가 숨기는 것이 없이 나의 잘못이 다 드러났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났다 할 때 홀가분한 생각을 가지죠. 내가 감출 게 더 이상 감출 게 없구나. 그리고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 전에 그 연예인 하나가 자기는 마약도 한 적이 없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하더만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했다고 다 시인을 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누군가 저 사람을 저 진실한 고백이라면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막 믿고 싶었어요. 믿어주고 싶었어요. 야, 저 정말 아니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몰아간다고 할 때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 누군가 믿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막 믿어주고 싶어서 못 견뎠어요. 역시 목사인가 봐. 막 믿어주고 싶었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하니까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다가 저렇게 또다시 다 번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그냥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요.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감추고 싶어 해요. 요것만큼은 내가 드러내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오미가 들어올 때, 또 그저 실오라기 하나 그걸 감추지 않고 그냥 발가벗은 느낌으로 전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죄악 그대로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요,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거기에서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여기 20절, 22절, 21절 말씀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비둘기 또는 사랑하는 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는데 나를 쓴 물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를 꾸미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고백하죠.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면의 실상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숨기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자기 숨기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연약한 부족한 그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입에 붙어가지고 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그렇게 겸손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절로 되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영적 성숙, 이 겸손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요, 고난이 아니고는 고난보다 더 좋은 스승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고난은 나를 깨트리고 다듬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끌과 망치인 거예요. 그래서 끌과 망치가 가면 갈수록 끌이 깎아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끌과 망치가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을 깨트릴 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깨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미는 그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갔어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셔요? 단순히 성경 속에서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배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배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나오미는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교만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내게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가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이 반영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청소년 시절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만화방에 처박혀가지고 내내 있었다고.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향해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모든 일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죠. 나오미의 그 굴곡진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다듬어 주님 앞에 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오미는 그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흉년을 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 체험하게 된 것이지. 경험하게 된 것이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 이런 건 없어요. 나오미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깨트리시고 나의 것을 거두어 가시면서까지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아직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경험하지를 못해.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한 번도 그냥 책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배웠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염소를 보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고백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실패하고 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 그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면서 다시 돌이켜주시고 돌이킬 때 다시 회복하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온 몸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배우십니까? 무슨 신비한 것을 보느라고 그냥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는 것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작은 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여기 나오미를 발가벗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나오미는 야단 법석을 떠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 물이라고 부르라고, 괴로움,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본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희락을 누릴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건대 그것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하는 고백이지. 옳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덧없고 부질없음을 나오미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낱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는 쓰디쓴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하는 고백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괴로움을 더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아멘. 여기 보시면요, 나오미가 그 가족들과 함께 나가다가 다 잃고 하나 이방 룻 하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했다 하는 이 당시의 문학적인 장치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흉년이 끝났다 하는 암시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암시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 그 눈이 빼이고 머리가 잘려서 뭘 돌리죠? 그쵸,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보면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기의 그 징벌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괴롭게 하시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오미가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하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는 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쪽,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벌떡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엘샤다이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나오미가 경험할 준비가, 그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지. 나오미가 지금까지 알았던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반쪽이었어요. 또 다른 반쪽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가 이제서야 시작이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낮추고 깨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마라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는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풀무에 습이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 주시는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갔다가